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도 복되고 내가 만나는 그 공동체도 복되는 삶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힘들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다고 하는 내 상태를 보여주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많은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로나 의지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뭔가 그 세계를 잘 이해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고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앞에 문장을 이어서 해석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열매 맺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에고를 축적시키기 위한 구함이 아니고 이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는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구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구현하는데 구함을 통해서 주님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한다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에고를 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당장 때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면 주님은 주십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도 저는 항상 구해요. 왜냐하면 정해진 예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족해야 되는 대상이 두 그루나 있어요. 우리 현이는 아무거나 좀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윤희는 또 어린이 입맛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 입맛은 또 저희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부모님 입맛에 맞추자니 아이가 좀 못해요. 그럼 또 얘가 또 억지로 먹는 애는 아예 안 먹어요. 한참 커야 되는 고민이에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항상 윤희한테는 물론 물어보긴 하지만 윤희한테만 물어볼 수는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부모님과 아이들을 향해서 음식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먹일까요? 어떤 것을 할까요? 그리고 그럼 주님 제 형편을 다 아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제 경험으로 기도하고 구해서 대접했는데 실패한 적은 거의 없어요. 뭐가 은혜가 흐른다는 걸 느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구하면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사랑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도 사실은 순종입니다. 성령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걸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구하고 순종합니다. 저도 교인들을 위해서 찬양을 짤 때도 구합니다. 그러니까 탁탁 생각이 나요. 또 이제 요즘 만나특강이라고 제가 또 괜히 또 이렇게 PP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작업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설교를 다 쓰고 금요일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PP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색깔은 좀 촌스러웠는데 그것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쁘게 불편하지 않게 만들까? 혹은 또 너무 잘 만들어도 제가 할 얘기가 없고 또 너무 소홀하게 만들어도 안 되고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PPT 만드는 것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면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부부싸움 하셨어요? 그러면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내와 어떻게 화해할까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을 구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우리 삶의 마음과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무의 진액을 가지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내버리면 거기까지 진액이 빠져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야 될 가지들이 많이 못 맺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열매 맺는 사랑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도요, 내가 사랑으로 써야 될 때 확실하게 쓰려면 돈 쓰는 것도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쓸데없이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 없이 쓸 때가 많아요. 안 사도 될 걸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비싼 걸 사지 않아도 되는데 비싼 걸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돈을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할 때 제대로 쓰기 위해서 돈을 잘 운영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쓸데없이 시간을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쓸데없이 유튜브를 보고 있고 그냥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는 거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 눈을 감고 쉬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제가 책을 보고 다른 거 집중할 때 에너지가 오더라고요. 에너지도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낭비하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운영을 잘해서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를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절제를 잘해요. 네. 쓸데없는 시간에 자기를 에너지를 낭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막 함부로 안 만나요. 그러니까 시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시간을 잘 쓰고, 물질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돈 운영을 잘합니다. 에너지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에너지를 필요할 때 잘 씁니다. 여러분, 마음도 우리가 쓸데없이 고민이 많고 잡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뭔가를 깨닫고 고민해야 될 것에 집중을 못합니다.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열매 맺는 삶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요, 물론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대상이 불편해서 밀어내기 때문에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불편한 사람을 피하고 싫어하고 밀어내면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 대상을 품어야 돼요. 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생명의 삶으로 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이미 깨끗했다. 우리가 왜 불편하고 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왜 품지 못하고 밀어내느냐?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그 부정함이 나에게 묻을까 봐 그래요.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율법으로 거룩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뭔가 죄 같은 것들이 드러난 것들을
밀어내고 혐오합니다. 자기가 그걸 묻을까 봐.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깨끗해서가 아니라 자기 무의식 안에 막 쌓아놓은 것이 뭔가 그것으로 해서 건드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영 밖에 있는 이 혼의 영역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더러움과 뭔가 부정한 것들이 그 상대방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거룩하고 구원받은 영의 나를 보십니다. 내가 뭔가 불편하고 부정적이고 내가 보기 싫어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봤을 때 내 에고는 진동을 하지만 내 영은 괜찮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품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나 뭔가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품었어요. 가장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줄 같지만 속은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을 밀어냈습니다. 병든 자를 밀어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내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부정하고 불편한 사람도 여러분을 결코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능한 사람을 되게 불편합니다. 제가 무능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뭔가 예의 없는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되게 불편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 안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이것은 에고입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통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되게 불편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것은 이미 구원받아서 깨끗하여진 나를 보고 있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품어집니다. 품어질 때 너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안 품어지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을 다시 회복해내십시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깨끗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따로 모이고 피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을 피해서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깨끗해졌음을 믿으면 여러분 그것이 점점 불편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집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가 오히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더 건조해집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부터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매 맺기를 소망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